잠시 쉬었으니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두 번째 시간은 말라기 3장 10절 말씀으로 본문을 삼아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제는 휴거의 양상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주제는 지금 휴거인데, 휴거라는 말은 하늘로 들려 올린다 이 뜻이죠. 그런데 여기에 그 관련된 다른 성경 말씀들이 있는데 왜 말라기 3장 10절을 주제로 했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의문을 가지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우리가 하늘 하면 앞 시간에도 말했듯이 하늘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우주 공간을 우리가 하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요. 우리 중에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중에도 하늘 하면 우주 공간을 먼저 떠올리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도 일반적으로는 이제 성경을 접하지 않고 일반적으로는 하늘 하면 우주 공간이 이 하늘을 자꾸 생각하니까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휴거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압니다. 우리가 이 휴거가 된다는 말을 가장 먼저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교계에 바람을 불어일으킨 것은 아마 1990년대에 들어서 2000년에 오면서부터 아마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교계에 대두됐고 문제가 됐을 겁니다. 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제가 그 목회를 시작하던 그때인데, 가정 목회를 하다가 이제 그 공개적으로 건물을 얻어서 목회를 한참 시작하던 때였는데, 그때에 그 서울 강동에 있었어요. 서울 강동에 있었는데, 그때 이 휴거 바람이 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서울 모 교회에 있던 이 땡땡 목사가 그 이야기는 휴거뿐만이 아니라 그 미국에 있던 제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가 미국에서 돌아와가지고 박사학위를 끝내고 들어와서 저에게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휴거에 대해서 이런데 너는 휴거를 어떻게 전하고 증거하고 알고 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휴거에 대한 그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런 건 없다. 지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그런 휴거는 없다. 이제 이런 언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좀 난처한 입장이 됐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말하거니와 지금도 앞시에도 이제 유튜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도 유튜브에서 우리가 휴거될 날이, 예수가 재림해서 우리가 휴거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가까웠다는, 매우 심히 가까웠다는 그런 말을 하는 목사들이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보면. 자, 그래서 이게 아직도 이게 교계에서 휴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못하고 이거 알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마음이 좀 그랬어요. 답답하죠, 사실은. 아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답답하고,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당연하고 그런 것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높은 산에 오른다, 쉬운 산에 오른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실제로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 저도 이제 한때 등산을 많이 해봤는데 등산을 해서 산 정상에 오르면 그 나름대로의 정상에서 바라보는 시계가 그 산 밑에서 바라보는 시계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엄청 시계가 차이가 나죠.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의 높은 산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보면은 낮은 곳이 다 보이잖아요. 낮은 곳에서는 시야가 얼마 안 되죠. 자기 시야가 얼마 안 된다는 것은 이 자기가 보는 시야의 각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시계라고 하는 것은 시각도 있지만 시계라고 하는 것은 시계와 시거 보는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시각과 각도가 자기가 사람을 보는 각도와 그 다음에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시계라고 통틀어서 시계라고 얘기해요. 시계. 시계라고 얘기하죠. 이 시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이 보는 각도와 이 거리를 얘기합니다. 이 각도와 거리 몇 도냐? 보통 사람이 보통 그 보는 각도가 160도에서 180도 정도는 봐요. 기본적으로요. 그래서 측면도 다 이제 웬만하면 이렇게 보이죠. 측면도 보이죠. 그리고 이제 거리를 보고 이제 물론 시력에 따라서 틀리죠. 시력에 따라서 각도와 거리가 사람마다 보는 그 거리가 다 다르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시계라면 이제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은 곳에 있으면 장애물이 있고 시각은 넓을지라도 거리는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보는 게 한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높은 곳에 올라보면은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이 보는 것은 지금 이렇지만은 전체가 원으로 다 볼 수가 있거든요. 뺑으로 360도를 다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자기가 정해진 낮은 위치에서도 360도를 돌아서면 다 볼 수가 있겠죠. 돌아가면서 보면. 자, 그런데 우리가 낮은 곳에서 보는 시각과 높은 곳에서 보는 시각은 전혀 틀려요. 전혀 틀리다고요. 자, 그래서 성경에는 여호와의 높은 산에 올라서 본다. 요한계시록은 성령에 이끌려서 내가 여호와서 부른 대로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보니까 신부의 모습이 이러하더라라고 이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요에서나 이런 데서도 보면 여호와의 산, 시온산, 이사야나 이런 말씀이 이제 많이 이제 나와 있는데, 그래서 바로 높은 곳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거예요. 하나님의 하늘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얘기예요. 하늘에서 보면 온 땅이 다 보이잖아요. 온 땅이 다 보이잖아요. 하늘에서 보면.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비행기 타고 여행을 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비행기를 타면 온 땅이 다 보이죠. 온 땅이 다 보이죠. 아래가. 왜? 장애물이 없잖아요. 그냥 다 볼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하늘이라고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보면 장애물이 없는 거예요. 다 관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다 보이기 때문에, 사랑이 다 보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주거라고 하면 땅에서, 우리가 이게 땅이죠. 우리가 이제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지표에서 하늘이 어디까지인지 모르죠. 이게 하늘이 어디가 하늘이 끝이 없죠. 끝이 없잖아요. 하늘 끝이 없단 말이에요. 하늘 끝이. 그러면 하나님 보좌가 어디예요? 보좌가. 하나님 보좌가 어디예요? 끝이 없는데 보좌가 어디예요? 우리가 우주 공간이라고 하면, 우주 공간에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서 며칠 전에 우주에서 보니까 미국에서
위성을 써가지고 뭐 화성을 갖다나 불성을 갖다나 어딜 갖다나 해서 그 사진이 나오게끔 봤는데, 그러면 거기 가면 끝인가요? 거기 가면 또 다른 행성이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또 거기 갔다 오랍시다. 거기서 또 다른 행성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늘 끝이 어디예요? 하늘 끝이 어디냐고요? 이런 한이 없죠. 그래서 지금 현재 지구가 10,000원이기 때문에 다른 행성에도 사람이 살 수 있는 물과 공기가 있는 곳이 있는가를 지금 탐사하기 위해서 지금 시작한 것이 원래 공간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자연과학자들이 보는 이 하늘은 헤븐이나 스카이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이런 용어를 써요. 스페이스, 공간이죠. 공간.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연과학자들이 그 우주과학자들이 쓰는 용어는 하늘이라는 말을 스페이스라고 써요. 스페이스라는 말을 쓴다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쓰는 헤븐하고 틀린 얘기죠. 자, 여하튼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다고 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휴거를 한다고 하면 예수가 재림해가지고 그때는 그 땅에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 믿는 자들이 하늘로 들려 올려서 천년 왕국 시대를 지나고 거기서 백보자 앞에서 심판을 받고 천국을 가느니 못 가느니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실제 지금 교계에서 말하고 있는 휴거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개념으로 지금 휴거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개념으로 휴거라는 말을 쓰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도 물리적인 개념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얘기가 되죠. 물리적인 하늘을 얘기한다면 천국이 물리적인 그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말이 되잖아요. 그러면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지금 자유민주주의 세계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세상이건 간에 그 직계라는 게 있죠. 직위라는 것이 있죠. 직위라는 것이 있잖아요. 직계, 직위가 있잖아요. 회사에서도 사장이 있고 부사장이 있고 이사도 있고 상무도 있고 부장, 과장 이런 해서 말단 사원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사원이 볼 때는 높다, 위에 있다 하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하루라도 한 달이라도 먼저 들어서면 그 사람이 자기 윗사람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보고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말단 사원이 과장이나 부장이나 이사나 상무, 전무, 사장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은 다 위에 사람 윗분이죠. 윗자리라고 얘기해요. 위에자리. 높은 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요새 높은 분, 그분 요새 말이 많은데. 그럼 그것이 물리적인 위치 개념이에요? 물론 회사나 이런 데 가면은 말단 사원이 앉는 자리와 과부장이 앉는 자리가 틀려요. 또는 방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럼 물리적인 자리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그렇다고 해도 물리적인 자리 위치는 다르다 할지라도 그럼 그게 위치 개념으로 지금 말단 사원은 맨 밑에 있고 그 다음에 계장, 그 다음에 과장, 그 다음에 부장, 이사, 상무, 전무 해서 이렇게 회사에 층별 이렇게 해서 높은 사람들은 위에 층에 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같은 평면 공간이라고 할지라도 말단 사원은 앞에 있고 차츰 고참 사원으로 해서 계장, 과장 해서 뒷자리로 가죠. 그렇게 앉잖아요. 이걸 높은 자리 이런 개념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물리적인 자리라기보다는 직위의 개념이죠. 직위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직위의 개념인데 이 직위의 개념이 물리적인
그 개념은 아니란 말이에요. 물리적인 개념은 아니에요. 지귀적인 개념이지.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도 어떤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직위 또는 직급에 관한 직급에 관한 이야기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앞 시간에 애굽, 광야, 가나안이라는 것을 얘기했는데 실제 이스라엘에서는 애굽에 있다가 광야에 있다가 가나안으로 왔잖아요. 장소적인 개념이죠. 이렇게 보면 장소적인 개념인데 현재 우리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지금은 어떤 것이냐면 이념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념적인 개념. 어떤 이념이냐? 성경의 이념 개념이라고. 성경의 성경의 이념 개념으로 우리는 이런 의치적인 개념이라면 성경의 이념적 개념이라는, 애굽 사상이냐 광야 사상이냐 가나안 사상이냐 이런 이념적 개념인데 성경 이념이 어떠하냐란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성경을 보고 말함에 있어서 세상적으로 말하면 애굽에 속한 자예요. 그냥 그 어떤 하나의 성경의 개념 또는 하나님의 교훈, 세상의 교훈이 아니라 애굽은 하나님의 교훈을 세상의 교훈으로 바꿔주는 것이고,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이러하다라고 얘기해주는 그런 단계. 이 둘 다를 다 버려서 성경은 천국에 관한 거야,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이념적인 개념을 똑같은 성경을 바탕으로 하더라도, 그런데 우리가 휴거라는 말을 두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앞 시간에 공부한 것으로 비교, 치환, 바꾸어서 말하면 뭐와 같으냐면 휴거가 어느 말과 같으냐면, 이거 지우고요. 이것도 지우겠습니다. 앞 시간에 우리가 어떤 단어들을 얘기했죠? 6월이죠. 이 6월과 휴거는 같은 말이다. 6월과 휴거는 같은 말이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그림을 그리면 이렇잖아요. 이렇게 됐는데 요 애굽에서 광야로 넘어가면 6월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애굽에서 6월 했잖아요. 그래서 광야로 나왔잖아요. 이 6월이 곧 휴거예요. 애굽에서 어디로 휴거됐어요? 광야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에 들어갔죠. 그럼 이것도 휴거예요. 이것도 6월이죠. 그렇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준 장막 개념으로 보면 여기 성전 뜰에 들어가죠. 그럼 여기는 뭐예요? 화제나 전제 여기서 드리죠. 화제나 전제나 소제 여기 드리죠. 그죠? 그리고 여기 성소에 들어가죠. 그죠? 그 다음에 지성소 들어가죠. 그때 당시에 1년에 1차씩 들어요. 1년에 한 번, 1년에 1차. 대제사장만 들어갔죠? 백성들은 다 여기 있죠? 그렇죠? 여기는 레위족이 있죠? 그렇죠? 대제사장이 여기 들어가죠? 자, 이런 관계와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게 패스오버잖아요. 6월이잖아요. 6월이 곧 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휴거를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세분화하면
내가 또 앞에 얘기했던 똑같은 성경을 보되 애굽으로 볼 수 있고 광야로 볼 수 있고 가나안으로 볼 수 있고 이렇다는 얘기거든요. 성경을. 그러면 내가 어떤 말씀을 할 때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 말씀을 할 때 애굽으로 봤다가 광야로 봤다가 가나안이 되면은 이렇게 유로 두 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휴거 장소죠. 그렇죠? 여기까지 왔잖아요.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왔잖아요. 자, 이런 형식으로 말하면 말씀이 깨달은 애굽의 사상으로 봤던 말씀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이르는 이런 과정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말씀마다 깨달음이 이와 같이 계속 반복돼서 일어나죠. 내 안에서 하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 일어나는 말씀마다 다 휴거된 거예요. 패스오버된 거예요. 유월된 거예요. 즉 사망에서 온전한 생명의 자리까지 가는 말씀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휴거예요. 그게 하늘로 들림이에요. 자, 그래서 정말 보면 여기가 참 하늘이죠. 그렇죠? 여기는 하늘의 형상이죠. 성수가 하늘의 형상이잖아요. 여기 세상이고요. 그렇죠? 네. 우리가 성경 올 때 세상적으로 봤다가 하나님이 이런 형상이네 이렇게 봤다가 하나님의 실상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되면 내가 완전히 그 말씀에 대해서 완전히 휴거에 대해서 들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적어놓은 바와 같이 이 휴거 날짜가 점점 더 가까웠다, 말세가 가까웠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들어보면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해요. 개인적, 단체, 비밀, 공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개인적인 호명을 받느냐, 단체적으로 호명을 받느냐, 단체적으로 받느냐, 그것을 또 이런데 개인적으로 받는다면 비밀적으로 개인을 부르느냐, 아니면 공개적으로 여러 많은 사람들 중에서 부르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휴거를 전하는 목사들이 입이 증가하는 말들이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은 그동안 말씀을 들어오신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내용들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로 들려 올려가는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이해하셨다면 이 중에서 어떤 형태로 내가 하나님께 들림을 받습니까? 이 중에서 일단 이거 봅시다. 비밀이에요, 공개예요? 비밀이죠. 그렇죠? 이건 요한계시록 1, 2, 3장에 잘 나와 있어요. 특히 아시아 7교회에 잘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다른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받는 자 외에는 알지 못하더라. 받는 자 외에는 알지 못하더라. 그럼 뭘 받았어요? 뭘 받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공부한 것으로 얘기하면 하늘문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받았죠. 그것을 받는 자에는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에녹이 하늘로 들려 올렸다라고 했을 때 에녹이 하늘로 들려 실제 하늘에 올라갔다? 엘리야가 들림을 받았다? 그 들림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으로 예수의 성령이 사도 요한에게 말한 바로 얘기하면 셋째 하늘의 아버지 보좌에 간 거죠.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본인 외에는. 그게 호련이에요. 호련이. 뭐 불말과 불수들으니까 불말과 불수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불말과 불수들이라고. 자, 그래서 성경은 성경이란다. 일반 신학에서는 개인적으로 휴거를 받는다. 또는 단체적으로 휴거를 받는다. 비밀리에
개인적으로 단체가 있지만 비밀리에 개인적으로 호명을 받는다. 또는 공개적으로 많이 사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단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또 호명을 받아서 들받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거 다 틀린 얘기예요. 다 틀린 얘기예요. 받는 자 외에는 몰라요. 쉬운 얘기로 들림을 받는 자 외에는 모른다고. 나머지는 다 기문지학이에요. 기문지학. 들은 풍월이란 얘기예요. 기문지학. 그냥 글자만 보고 그냥 배운 학문으로 하는 기문지학.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글자적으로는 언제 어느 출판사에서 나온 성경이냐에 따라서 그 주된 내용은 같지만 풀이가 조금씩 좀 뭐 토시나 이런 것이 틀릴 수는 있지만 주된 내용은 똑같잖아요. 풀었었느냐? 저는 지금 흠정역을 보고 있는데요. KRC를 보고 있는데요. KRC 한문 공동 번역이에요. 한글과 한문 같은 쪽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여기서는 간이 국한문 성경이에요. KRC가요. 근데 이게 이제 흠정역본이에요. 흠정역본을 보는데 어떤 출판사, 어떤 버전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조금씩 토시가 다르기 때문에 풀었었느냐, 뭐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런 흠정역을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기록된 성경본에 따라서 지금 내용이 다를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성경이 근본적으로 다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두고도 뭐 많은 목사들이 그 이단이 사단이 성경을 많이 변개시켰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물론 그런 것도 없잖아요. 있죠. 근데 그들이에요. 다 별반 차이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휴거라고 하는 것은 전에 이렇게 제가 강력하게 이야기한 적도 있는데 휴거라는 것은 지금 교계에서 신학계에서 말하는 휴거는 앞으로 영원히 없다.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 장차 우리 후손에 영원히 없다는 얘기를 제가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말을 누구든지 문서로 기록해서 기름 먹여놔라. 기름 먹인 종이에 글자를 쓴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기름 먹인 종이에는 글씨 써지지 않습니다. 연필이나 붓 같은 거 써봐도 물 묻으면 다 지워집니다. 인쇄하면 모르겠어요. 인쇄는 그 기름 먹은 종이에도 인쇄는 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우리가 붓글씨나 뭐 이런 것을 종이에 쓰는 것으로 비유로 한다면 기름 먹인 종이는 붓글씨 같은 게 써지진 않습니다. 종이에 목이 먹질 않아요. 베어들질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내용을 쓰고 기름을 먹여서 봉인해서 영원히 간직해서 증거가 될 수 있게 누가 해보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가 말하는 것 같이 하나님도 성경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오해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그래서 휴거라고 하는 것은 있기는 있지만 휴거가 되기는 되는데 휴거가 분명히 있어요. 휴거라는 말로 한다면 휴거라는 말은 아버지 보호자 간다는 뜻이에요. 예수 하나님께 들림받는다는 뜻이니까 그건 있어요. 있는데 신학계에서 주장하는 그런 휴거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 휴거 된다는 것이 지금 어떤 의미로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인가에서 이야기했던 것 같이 내가 셋째 하늘을 찾고 목도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휴거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아버지의 보호자에 이르는 거예요.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뭐가 돼요?
아버지 나라가 되고 그 나라가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 소유가 내 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휴거예요. 휴거. 근데 진정한 휴거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뭘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휴거를 쌓아놓는 거예요. 휴거를 저축하는 거예요. 휴거를 세이브하는 거예요. 성경 구원이 세이브죠? 세이브가 세상적인 말로 하면 뭐예요? 세상적인 말로 하면 일반적으로 가장 경제적인 용어로 세이브는 뭐예요? 저축하다죠? 저축하다. 예비하다라는 뜻도 되겠죠, 저축은. 천국을 예비하는 거예요, 지금 세이브하는. 그게 구원이에요. 그 구원이 세이브가 모여져서 나중에 그것이 아버지의 보좌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게 셋째 하늘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그림을 그려서 여기도 얘기했듯이 방금 얘기했듯이 똑같은 성경을 놓고 보되 애국적으로 보느냐 광야적으로 보느냐 가나안적으로 보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이 말씀을 임할 때 다 애굽을 거치지 않고 여기로 가나안으로 직접 오는 사람은 없다. 즉 문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이 내게 오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실상을 알게 된다. 이것이 누구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전에는 연갑자들보다 더, 조상 연갑자들보다 더 내가 하나님 유전에 열심이었더니 이제는 계명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지금 이야기한 그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에요. 그게 내가 휴거되는 과정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그의 위치에 내가 간단 말이에요. 이게 휴거예요. 우리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으리라고 믿지만 우리가 휴거된다는 뜻은 어떤 뜻인가 하면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말씀을 깨달아서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실상을 보는 과정까지 이르는 그것이 바로 휴거예요. 휴거예요. 문자적으로 듣다가 하나님의 계명이 왔다가 그것이 하나님의 실상으로 내가 드러나는 것. 예수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드러나는 그 상태가 바로 삼위일길이고 그것이 바로 휴거고 그것이 유월절이고 그것이 내가 영생에 이르는 실상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정말 너무 많이 오해를 해요. 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오해를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로 번역해 준 사람이 극히 적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걸 알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다는 것을 알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언어, 그 나라 문화, 습관, 그 모든 것으로 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은 자가 과연 몇입니까?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로 적용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주어졌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주어졌는데 이것을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듣는 사람이 누구며 바르게 전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똑같아요. 그 중에서 아주 적게 모세와 같은 사람이, 모세를 인해서 많은 선지자들과 같은 사람이, 예수와 같은 사람이, 예수를 인해서 많은 사도들이 나왔음과 같이 오늘날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모세가 있고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의 모세는 뭐냐? 오늘날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으로 보면 모세예요. 즉 하나의 이 성경 자체가 모세라고. 이 성경 자체를 통해서 예수를 끄집어낸다면, 예수를 본다면 그게 하나님의 실상 가나안이에요. 이게 셋째 하늘이에요. 내가 양의 문이고
아버지 보좌에 있는 곳에 나도 있게 하겠다는 뜻이 뭐예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러 왔다는 뜻이 뭐예요? 내가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는데 불이 붙었으면 무엇을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겠느냐? 이 얘기를 예수가 왜 했어요? 실제 하늘 때문에 한 거잖아요. 휴거 때문에 한 거잖아요. 오늘 이야기를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오늘 아는 것 같은데 휴거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어요. 등을 받는다, 공중에 뭐 이런 얘기 있어도요. 응? 휴가라는 얘기는 들어 올린다는 뜻이거든요. 휴자라는 것은 잡는다, 잡는다, 묶는다, 홀딩한다, 그런 뜻이 들어있는 게 휴자예요. 휴대, 이런 얘기 하잖아요. 휴대전화, 이렇게 얘기하죠. 휴대전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휴는 바로 잡는다, 묶는다, 한 덩어리가 된다. 그게 바로 이제 휴예요. 거는 들어 올린다는 들것자예요. 그래서, 레이기 보면 거제, 이렇게 거제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들것자예요. 집어 올린다 이 뜻이 휴거예요. 그러니까 들림을 받는다는 뜻이 휴거인데 들림을 받는다는 얘기는 있어도 휴거라는 단어는 없다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들림을 받는다, 공중에 올라간다 이런 뜻을 바로 휴거라고 이제 바꿔서 말하는 것 뿐이에요. 휴거라는 단어는 없다는 거. 물론 지금 새로 번역돼서 나오는 버전에서는 들림을 받는다 휴거라고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휴가라는 단어는 안 쓸 것 같네요. 왜냐하면 휴가는 한문이거든요. 자, 그래서 휴가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휴거된다, 단체가 휴거된다, 비밀리한다, 공개적으로다, 호련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호련이라는 얘기는 맞아요. 호련이라는 말은 맞는데 호련이라는 것은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얘기가 호련이죠. 그리고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호련이죠. 그렇게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받는 죄는 알지 못하더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단체적으로 휴거를 당한다면 어느 교회 목사가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 나온 것이 여러분들 상당히 너보다 큰 축복이고 복을 받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 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을 받은 겁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목사들도 있던데 그럼 그 사람들 단체적으로 휴거되나요? 그 교회가 전체로? No thank you. 다른 말씀으로 얘기하면 자기 의로만 구원을 받고 자기 죄로만 벌을 받으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일어나고 개인적으로 일어나도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요. 받은 자만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설익은 설들이 떡이 많은데 이런 곳에 여러분들은 미혹당하고 유혹을 당하지는 않겠지만은 이러한 것이다라고 휴가라는 것은 들림이라는 것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되는 것을 휴가라고 한다는 것을 들림받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깨달으셔서 여러분이 말씀을 잘 정리하시고 용어를 정리하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물한 개구리가 되면 안 돼요. 우물한 개구리가 되면 안 된다는 뜻이 뭐냐면 제가 전하는 말씀이 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많은 말씀들을 들으셔서 그 말씀들을 섭렵해서 취사선택을 하세요. 들을 건 듣고 뺄 건 빼고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고 우리가 음식을 아무리 액기스를 먹는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배설물이 나오죠. 반드시 배설물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건강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는 그런 사회 분야에 대해서 서양 분야가 됐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어떤 약을 하나 만들더라도 공식적인 승인을 받아야 되고 어떤 좋은 식품을 만들더라도 식품 허가를 받아야 우리가 공개적으로 영업행위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영업행위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아무리 좋은 음식, 좋은
약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에 따라서는 부작용이 있고 좋은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액기스라고 할지라도 항상 배설물이 나온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육신으로 얘기하면 가장 거친 음식이 우리 육신에게 가장 좋은 음식이라고 해요. 건강 음식이라고 해요. 액기스보다는. 액기스를 먹으면 우리 그 몸에서 부담을 상당히 느낀답니다. 의학자들의 말에 비하면. 그래서 거친 음식을 먹어야 그 내장 활동이 정상적으로 일어나고 배설이 정상적으로 일어나서 오히려 건강하답니다. 특히 그 가장 액기스만 먹게 되면 간과 그 간장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간장에서 가장 그 부담을 많이 느낀답니다. 그걸 해독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만 간단하게 핵심적인 말씀만 전하면 우리가 가장 좋을 것 같지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죽지 않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모세 네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하라.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다 준행하겠다. 이와 같이 얘기하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면 중매쟁이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나도 말하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 과정을 우리는 들림을 받는다. 이와 같이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 나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휴거에 대한 많은 설설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오늘 들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휴거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없으시고 무엇이 휴거고 들림을 받는 것이다. 이 들림을 받는 결과가 무엇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으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좋은 성령 역사가 함께 하시길 기원하고 이 시간도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신앙에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주의하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다음 주에 다시 뵙기를 소원하고 오늘 모든 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